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목회자입니다. 복음을 아시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전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을 하고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빌립보를 떠나 있는 이 빌립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혀 황제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그리고 그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함께하며 또 위로하며 부조하는 일을 하도록 이 에바브로디도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려운 점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할 것인가 그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예수를 믿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시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믿음의 삶에서 어긋나고 있고 예수 믿는 삶에서 잘못되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합니다. 하나의 조건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어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권면이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권면하는 그 권면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애틋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에서, 이 믿음의 삶에서 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 끝부분입니다. 이 문장이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냐 하면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긍휼과 자비 이런 게 너희 안에 있다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이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과 4절 사이에 중간에 나와 있는 2절, 3절의 말씀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바, 꼭 이루어야 될 바이면서 동시에 이 부분들이 빌립보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만 그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잘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루면은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같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뜻도 아니고 한 마음도 아니고 지금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허영이나 다툼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허영이나 다툼이나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있고 예수 잘 믿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지만 그 가운데 쓴뿌리들이 있었어요.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대로 여자 성도들 가운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지도자예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화목하지 못해요. 갈등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한 뜻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행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높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더 높다고 합니다. 키재기랍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파당을 짓습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남을 높게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빌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산 뜻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서로를 높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며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힘이 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갈등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질 줄을 모릅니다.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면은 패배하는 것이고 죽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툼이나 허영, 시기심으로 하고 내가 더 세지, 내가 더 영향력이 있지, 내가 더 높지, 내가 더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갈등하기를 시작합니다.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내가 올라가서 내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지배하고자 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사람들의 욕망이 이기적인 그 욕구가 자기 자랑이 믿음의 삶을 끌고 나갑니다. 바울이 그거를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죄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고 내가 지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한번 다스려 보겠다. 내 삶은 내가 주인으로서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아담의 손에 맡기셔서 그들을 이름을 주며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 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무서운 엄청난 과실이라면 하나님이 그저 눈에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으로 만지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로 보이게 하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이 선악과만 금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지배하는 사람, 내가 내 뜻대로 정복해가는 그 주관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모습들이 언제까지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배자 또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서 내가 내 삶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내 자신이 지배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자꾸 부추겨 갑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바로 이 지배 유혹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은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하지만 진실로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지배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그래도 지배해야 되는 거지. 저는 필라델피아에 처음 왔습니다. 오래된 도시예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의 본산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참 좋은 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의 시내에 가시면은 제10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The 10th Presbyterian Church예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 전통적인 교회예요. 오래전에 그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세계적인 설교감이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배출됐습니다.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오늘 아직까지도 그 성경 주석을 보고 있는 그 주석 가운데 이 반하우스 목사님의 주석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설교가이고 목회를 그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들의 모든 존경을 받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 당시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반하우스. 그 반하우스 목사님 뒤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오셨어요. 더 이제 교회가 부흥하죠. 그런데 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그 목회자로서 어느 것도 더 부러울 것이 없는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돼서 내가 혹시 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권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앞에다가 이 팻말, 이 샌드위치맨 같이 여기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필라델피아 가장 어려운 골목에 어려운 길가에 나가서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는 전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 반하우스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글자를 쓴 이 플렉, 이거 뭡니까? 이 입간판 같이 이렇게 쓰고 그거를 이제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그 술 취한 사람, 마약에 절어 있는 사람, 또 버려진 사람,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난폭한 사람, 정말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하라고 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반하우스 목사님이 그래도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당위원 장로님들하고 전도 훈련을 했어요. 노방전도, 거의 노방전도를 하기가 참 좋아요. 노방전도를 훈련을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한인 그로서리 앞에 노방전도에 나갔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교회만 있었지 노방전도라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반하우스 목사님이 그렇게 노방전도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도의 결실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했구나. 내가 이 목사지만, 내가 이 제10장로교회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구나.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전도를 마치고 이 쓰여져 있던 것을 이렇게 벗는데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너 그거 잘했다고 네 마음에 만족하냐? 너 그렇게 교만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전혀 목사로 겸손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작은 일, 그저 이 노방전도 했다고 하는 그것, 나 같은 사람이 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 교만이 극에 달했구나. 그 바나우스 목사님이 회개를 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죄악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등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싸우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1m 75 되는 사람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 키 작은 사람 다 나와 내 뒤에서 그럽니다. 자신이 되게 큰 줄 알아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는 말이 나 1m 80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쭐해지고 높아져서 내가 낫지,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자지, 내가 다른 사람들 이끌 수 있지, 내가 뛰어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돌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갈등과 싸움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듣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5절부터예요. 너희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죄 없으신 분이 고난당하셨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버리셨고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신을 비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 이게 비웠다는 말은 내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내어버려 자신을 채우고 있던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버려 종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의 권면이 이겁니다. 갈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시기심, 나의 욕망, 나의 욕구,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절대 지지 않고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내가 남을 섬겨서는 안 되고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아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지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사도 바울이 알던 예수님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훨씬 더 많아요.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본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연구되고 지식으로 차려져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정말 믿음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잘 믿나요? 아는 것과 진실로 믿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참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이 되시어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내가 주장했던 것, 너의 삶을 유지했던 것, 그런 것이 너의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버리고 내 자신이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질 때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내려놓는다. 몽골 선교사셨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자신의 믿음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 책을 통해서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든 분들에게 유행처럼 됐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려놓는 거는 그냥 내 거 버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버려야,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내 삶을 살 의도가 없는 것이에요.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이 씁니다. 내가 나를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로 예수를 잘 믿읍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것들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내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삶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정의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는 내려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이 채워져서 주님만이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시는, 우리 함께 예수 잘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기심과 자만심과 나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것, 나만의 욕구, 갈등하며 싸우던 것들,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내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채워지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돌보며 애쓰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을 통해 죄악을 벗고 심판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나의 것들은 내려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음으로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다 사라지고 나뉘고 분열됐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긍휼과 자비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오직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행복한 감사는 오늘 오전 10시 수요예배 시간에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남 집사님 위해서 건강히 잘 회복하시도록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